여러분, 세상에는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하는 억울한 영혼들이 떠도는 장소가 있습니다. 전라남도의 한 외딴 섬, 깎아지른 듯한 절벽 끝에 서 있는 기괴한 바위가 바로 그곳이지요. 사람들은 그 바위를 아홉구멍이라 부릅니다. 성인 남자의 몸통이 너끈히 지나갈 수 있는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고 그 너머는 곧장 시커먼 바다로 떨어지는 낭떠러지입니다. 평소에는 그저 기이한 자연의 신비처럼 보이지만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면 그 구멍에서는 차마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마치 누군가 목을 놓아 울부짖는 듯한 그 소리에 마을 사람들은 해만 지면 문을 걸어 잠그고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습니다. 그 구멍은 단순한 바위 구멍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겪어야 했던 가장 잔혹하고 처절한 비극의 목격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할머니가 살아생전 직접 목격하고 전해주신 떨리는 증언입니다. 때는 일제의 서슬 퍼런 칼날이 이 평화로운 섬마을을 집어삼켰던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평소 마을의 수호신처럼 여겨졌던 이 바위가 어떻게 해서 피비린내 진동하는 지옥의 문으로 변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구멍 속으로 사라져간 9홀령의 피눈물 섞인 사연이 무엇인지 아는 이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눈앞에서 잃고도 숨죽여 울어야 했던 한 남자의 처절한 복수와 수십 년이 흘러서야 비로소 풀린 원한의 진실, 그 소름 끼치는 역사의 현장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께서는 왜 그 바위의 이름이 9구멍이 되었는지, 그리고 왜 밤마다 그곳에서 통곡 소리가 들려왔는지 그 충격적인 이유를 마주하게 되실 겁니다. 지금도 전라남도의 그 섬마을 노인들은 비가 오거나 바람이 거센 날이면 9구멍 바위 쪽은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하십니다. 바다를 집어삼킬 듯 뚫려 있는 그 구멍을 통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원한이 바다 밑바닥에 쌓여 있는 것일까요? 1930년대 일제의 군화발이 이 섬을 짓밟기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평범한 마을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명의 배신자와 그 뒤를 지탱하던 잔혹한 일본군의 칼날이 이 섬의 모든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섬의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은 이 바위는 원래 마을의 풍어와 안녕을 지켜주는 고마운 존재였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이 바위 구멍 사이로 숨바꼭질을 하기도 했고 정월 대보름이면 마을 사람들이 모여 소원을 빌던 성스러운 장소였지요. 그러나 일제의 침략과 함께 그 성스러움은 피비린내 나는 공포로 변질되었습니다. 인간의 광기가 가장 순수했던 장소를 어떻게 가장 참혹한 도살장으로 바꿀 수 있는지 우리는 그 비극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검푸른 파도가 절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나는 그곳 9구멍의 뒤편으로는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심연의 바다가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바다는 비명을 지르지 못하는 자들의 입을 대신해 파도로 울부짖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억울하게 목이 잘려 그 구멍 속으로 던져졌던 영혼들의 마지막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자신이 나고 자란 아름다운 고향 바다를 마지막으로 보며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배신자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파도 소리에 섞여 들려오던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이 바위 구멍 속에는 차갑게 식어 가라앉아 있습니다. 이제 그 비극의 문을 열고 억울하게 죽어간 9 영혼의 마지막 목소리를 들어보시겠습니까? 1930년대 만주에서 돌아온 두 청년의 발자국 소리가 이 섬의 고요를 깨우던 그 새벽으로 시간을 돌려보겠습니다. 그것은 희망의 시작이자 동시에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재앙의 서막이기도 했습니다. 억눌린 가슴을 부여잡고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그 잔혹하고도 슬픈 역사의 첫 페이지를 함께 넘겨보시죠. 암흑 같던 일제 치하의 어느 겨울 새벽이었습니다. 바다 위로 차가운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던 그날, 고요를 깨고 작은 룻배 한 척이 섬의 후미진 선착장에 몸을 숨겼습니다. 거친 파도를 헤치고 배에서 내린 이들은 만주에서 풍찬 노숙하며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던 박씨 집 아들 한영과 김씨 집 아들 인철이었습니다. 그들은 수년 만에 밟아보는 고향 땅의 흙냄새에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재회의 기쁨을 누릴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마을에는 이미 일본 순사들이 주둔하며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고 있었고 그들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곧 죽음과 직결되는 위험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청년은 어둠을 틈타 각자의 집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인철의 아버지는 아들을 보자마자 마른 손을 떨며 품속에서 두툼한 보따리를 꺼내 놓았습니다. 그 보따리 안에는 마을 사람들이 입을 줄이고 잠을 설쳐가며 십시일반 모은 귀한 독립군 자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나으리들의 목숨값이라 생각하고 부디 요긴하게 써달라는 아버지의 절박한 당부에 인철은 고개를 숙여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 돈이 어떤 돈입니까? 자식의 배를 골리면서도 나라를 되찾겠다는 일념 하나로 모은 섬 사람들의 피와 땀이 서린 돈이 아니겠습니까? 한영 역시 박씨 집안 식구들과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다시 떠날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어둠 속에서 주고받은 이 희망의 불꽃을 독사 같은 눈빛으로 지켜보던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마을의 온갖 굳은 일을 앞잡이 노릇으로 해결하며 일본군의 충견으로 살아가던 떡배라는 사내였습니다. 떡배는 평소에도 비열한 성정으로 마을 사람들의 원성이 자자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일본군에게 아첨하며 얻은 작은 권력을 휘두르며 재배를 채우기에 급급했지요. 특히 그는 독립군으로 떠난 인철의 아내 김씨 집 며느리를 향해 오래전부터 비뚤어진 욕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단아하고 고왔던 그녀를 탐냈던 떡배에게 인철의 귀환은 눈의 가시이자 동시에 자신의 욕망을 채울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인철을 제거하고 독립군 자금을 가로채 일본군에게 공을 세우면 그녀를 강제로라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던 것입니다. 떡배는 새벽 안개 속에서 두 청년이 마을로 스며드는 것을 확인하고는 입가에 비열한 미소를 띄웠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한 집안을 파멸시킬 끔찍한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인철과 한영은 이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의 손을 한 번이라도 더 잡아보고 싶었지만 그들에게 허락된 시간은 너무나도 짧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거칠어진 손을 어루만지며 부디 몸조심하라는 말만을 반복하셨습니다. 인철의 아내는 남편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며 말없이 눈물을 흘렸지요. 그들의 등 뒤로 차가운 새벽바람이 불어왔고 저 멀리서 일본 순사들의 군화 소리가 들려오는 것만 같아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떠나야 할 시간을 알리는 신호가 아니라 잠시 후 닥쳐올 거대한 피바람의 예고였습니다. 인철은 품속에 자금을 깊숙이 찔러 넣고 집신끈을 다시 꽉 묶었습니다. 아버지, 반드시 나라를 되찾아 돌아오겠습니다. 그 말은 아버지가 생전에 들은 아들의 마지막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떡배는 이미 수비대로 달려가 인철과 한영의 위치를 밀고하고 있었습니다. 떡배의 신고를 받은 일본 순사들이 소총을 장전하며 마을을 포위하기 시작했습니다. 평화로웠던 섬마을의 새벽은 그렇게 잔혹한 배신의 현장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두 청년에게 남은 것은 절체절명의 탈출인가 아니면
차가운 총칼 앞에서의 최후인가 하는 기록뿐이었습니다. 떡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일본의 충견 노릇에 맛을 들여 동포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나 다름없었지요. 그는 인철과 한영이 마을에 들어온 것을 확인하자마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일본 수비대로 달려갔습니다. 그가 그토록 서둘러 배신의 길을 택한 것은 단순히 공을 세우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인철의 아내를 향한 그 비뚤어진 욕망, 내 것이 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짓밟아 버리겠다는 그 추악한 신보가 그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떡배는 일본군 장교 앞에서 숨을 헐떡이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나으리 만주에서 온 불온분자들이 박씨 집과 김씨 집에 숨어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가시면 독립군 놈들과 그 자금까지 한꺼번에 잡으실 수 있습니다. 그의 입술 사이로 흘러나오는 말들은 마을 사람들의 목줄을 조이는 올가미가 되었습니다. 그 시각 마을은 폭풍 전야와도 같은 고요함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인철과 한영은 각자의 집에서 가족들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인철은 아내의 손을 꼭 쥐며 조금만 기다려 주오. 나라를 찾으면 반드시 데리러 오겠소라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채 1시간도 지나지 않아 무참히 깨지고 말았습니다. 정적을 깨는 거친 군화 소리와 총검 부딪히는 소리가 마을 어귀에서부터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떡배를 앞세운 일본 순사들이 마을을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나와라. 만주에서 온 불안당 놈들아. 장교의 고함 소리와 함께 평화롭던 초가집 대문들이 무참히 부서져 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다 깨어 겁에 질린 채 밖으로 끌려 나왔고 섬마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기습에 미처 몸을 피하지 못한 박한영은 식구들을 지키려다 그 자리에서 일본 순사들에게 제압당해 포박되었습니다. 하지만 인철은 달랐습니다. 그는 독립군 자금을 가슴 깊숙이 품고 뒷마당 담장을 넘어 어둠이 깔린 산속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떡배는 도망치는 인철의 뒷모습을 보며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놈 잡아라. 인철이가 돈을 가지고 튄다. 일본 순사들이 인철의 뒤를 쫓아 산으로 뛰어들어갔지만 평생을 누비던 고향 산천의 지리에 밝았던 인철을 잡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인철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9구멍 바위 근처의 비밀 동굴로 몸을 숨겼습니다. 인철을 놓친 떡배는 분풀이라도 하듯 인철의 집으로 달려가 인철의 아버지를 발로 걷어차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아들놈 어디 있냐? 그 돈 어디다 숨겼어? 떡배의 눈은 이미 광기에 젖어 있었습니다. 일본군 장교는 인철을 잡지 못하자 인질로 잡힌 박한영과 두 집안 식구들을 보며 차가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인철이란 자는 효심이 깊고 아내를 아낀다 들었다. 그들을 절벽 위로 끌고 가라. 제 발로 나오지 않으면 한 명씩 죽여 바다로 던질 것이다. 여러분, 이 얼마나 잔혹한 일입니까? 떡배는 그 제안에 박수를 치며 좋아했습니다. 그는 인철의 아내를 쳐다보며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내 남편은 죽은 목숨이다. 살고 싶으면 내 발바닥이라도 핥아보거라. 인철의 아내는 떡배의 얼굴에 침을 내뱉으며 기계를 잃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일본군은 박한영을 비롯한 두 집안의 남녀노소 9명을 밧줄로 묶어 절벽 위 9구멍 바위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절벽 끝을 핥히고 지나갔고 저 멀리 바다에서는 성난 파도가 바위를 때리고 있었습니다. 산속 동굴에 숨어 이 광경을 지켜보던 인철의 심장은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자신이 나가면 독립군 자금이 일본군 손에 들어가 수많은 동지가 죽게 될 것이고
나가지 않으면 가족들이 저 바위 구멍 밑으로 던져질 처지였습니다. 떡배는 절벽 끝에서 칼을 뽑아든 일본군 옆에서 산을 향해 크게 외쳤습니다. 인철아, 내 마누라와 아비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 1분마다 목을 하나씩 베어 저 구멍으로 던질 테니 어서 나와라. 비극의 서막은 그렇게 피비린내 나는 절벽 위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햇볕이 유난히도 따갑게 내리쬐던 그날 정오, 평화롭던 섬의 공기는 비릿한 죽음의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일본군의 총구에 밀려 절벽 위 9구멍 바위 앞으로 강제로 끌려나갔지요. 그곳에는 포박당한 박한영과 그의 노부모, 그리고 김인철의 아버지와 아내를 포함한 무고한 가족 9명이 굴줄에 굴비 엮이듯 묶여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절벽 끝에 뚫린 시커먼 바위 구멍은 마치 그들을 집어삼키려는 지옥의 입처럼 보였습니다. 일본군 장교는 번뜩이는 카타나를 뽑아들고 산속을 향해 짐승처럼 포효했습니다. 김인철, 당장 자금을 들고 나오지 않으면 이들의 목을 하나씩 베어 저 구멍 밑으로 던지겠다. 그 시각 바위 틈새에 숨어 이 광경을 지켜보던 인철은 피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입술이 터져 피가 흘러내렸지만 그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나가는 순간 독립군 동지들의 목숨 줄인 자금은 일본군 손에 넘어갈 것이고 나가지 않는다면 눈앞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도살당할 처지였기 때문입니다. 인철의 아버지는 산을 향해 마지막 힘을 다해 외쳤습니다. 인철아, 나오지 마라. 이 돈은 우리 목숨보다 귀한 나라의 돈이다. 절대 저놈들에게 넘겨주지 마라. 그 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일본 순사의 개머리판이 노인의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옆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떡배는 일말의 가책도 없이 오히려 장교를 독촉했습니다. 나으리, 저놈은 독종이라. 한두 명 죽여서는 안 나옵니다. 본보기를 보여야 합니다. 떡배의 잔인한 제안에 장교의 칼날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칼날이 휘둘러졌습니다. 억울한 비명이 바다를 메우기도 전에 한 사람의 고개가 꺾였고 떡배는 그 시신을 9구멍 바위 안으로 직접 밀어 넣었습니다. 구멍 너머로 사라진 시신은 깊은 바다 밑으로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1명, 2명 그렇게 9명의 가족이 차례로 참수를 당했습니다. 떡배는 마지막으로 남은 인철의 아내 앞에서 멈춰서서 비열하게 속삭였습니다. 지금이라도 내게 오겠다고 하면 살려주마, 내 밑에서 편히 살게 해주마. 하지만 인철의 아내는 떡배의 추악한 얼굴을 향해 마지막 남은 기운을 모아 침을 뱉었습니다. 내 놈은 죽어서도 갈 곳이 없을 것이다. 우리 원혼들이 내 놈의 목을 평생 따라다닐 테니까. 그녀는 남편이 숨어있을 산을 향해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인 뒤 스스로 차가운 칼날 앞에 목을 내밀었습니다. 9개의 머리가 그 구멍을 통해 바다로 던져졌고 맑았던 남의 바다는 순식간에 시뻘건 핏물로 물들어갔습니다. 바다 새들도 비극을 알았는지 끼룩거리며 절벽 주위를 맴돌았고 산속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인철은 소리 없는 통곡을 내뱉으며 바닥을 손톱으로 긁어댔습니다. 가족들의 시신이 차례로 바위 구멍을 통해 수면으로 떨어질 때마다 인철의 가슴 속에는 슬픔이라는 감정이 말라붙고 그 자리에 지독한 증오만이 독버섯처럼 피어올랐습니다. 떡배는 시신이 모두 사라진 구멍 안을 들여다보며 만족스러운 듯 낄낄거렸습니다. 일본군은 끝내 인철이 나타나지 않자 마을 전체에 불을 지르고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불타는 마을의 연기가 하늘을 덮고 절벽 아래 바다에서는 9 영혼의 피가
파도에 섞여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인철은 그날 그 절벽 끝에서 인간 김인철이 아닌 오직 복수를 위해 숨을 쉬는 귀신이 되기로 맹세했습니다. 가족들을 모두 잃은 인철은 그날 밤 일본군이 물러간 뒤 절벽 끝으로 기어 나왔습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던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인철은 9구멍 바위 앞에 엎드려 하늘을 향해 소리 없는 통곡을 내뱉었습니다. 9구멍 바위 아래로 던져진 가족들의 시신을 거둘 길조차 없었던 그는 바다를 향해 9번 절을 올리며 맹세하고 또 맹세했습니다. 내 죽어서라도 반드시 돌아와 내 놈들의 목을 치고 우리 식구들의 맺힌 한을 풀어주마. 인철은 품속에 숨긴 독립군 자금을 움켜쥐고 다시 만주로 향하는 밀항선에 몸을 실었습니다. 배가 섬에서 멀어질수록 그의 고향은 작아졌지만 가슴속에 들어앉은 복수의 불길은 점점 더 거대하게 타올랐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 단 한순간도 편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만 감으면 9구멍의 그 어두운 구멍 속으로 떨어지던 가족들의 마지막 모습과 비열하게 웃으며 시신을 발로 밀어넣던 떡배의 앞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인철은 만주의 거친 들판에서 스스로를 사지로 몰아넣으며 독하게 버텼습니다. 이름도 성도 버린 채 오직 독립군 안에서도 가장 위험한 임무만을 자처하며 자신의 몸을 전쟁의 도구로 만들었습니다. 배고픔은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잊었고 추위는 떡배를 향한 증오로 이겨냈습니다. 그의 몸에는 수많은 흉터가 새겨졌지만 그 흉터들은 인철에게 그날의 맹세를 상기시키는 훈장과도 같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10수년이 지났습니다. 일제의 압제는 영원할 것 같았지만 마침내 1945년 8월 한반도에 광복의 빛이 찾아왔습니다. 만주의 눈보라 속에서 백전노장이 된 인철은 조국 해방의 소식을 듣자마자 가장 먼저 고향 섬으로 향하는 배를 수소문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이제 독립군 자금 대신 배신자를 단죄할 날카로운 칼과 수십 년간 갈고 닦은 서슬 퍼런 살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섬에 도착한 인철은 예전에 젊고 패기 넘치던 청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해지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과 원한이 패어있는 노병의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9구멍의 깊은 어둠보다 더 서늘하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섬마을 사람들은 돌아온 인철을 보고 깜짝 놀랐지만 누구도 감히 먼저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가 온 섬을 덮고 있었고 그의 눈에는 세상의 기쁨보다는 지옥에서 돌아온 귀신의 냉기가 서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철은 마을 어귀에 서서 예전 자신의 집터와 박씨 집터를 바라보았습니다. 잡초만 무성한 그 폐허를 보며 그는 다시 한번 9구멍 바위가 있는 절벽 쪽을 응시했습니다. 아버지, 한영아,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내여.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오. 이제야 비로소 약속을 지키러 왔소. 인철의 낮은 읊조림은 차가운 바닷바람에 실려 섬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인철은 마을 사람들을 붙잡고 떡배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떡배는 일제가 패망하자 자신이 저지른 짓이 두려워 섬 외딴 곳에 오두막을 짓고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떡배가 지금껏 살아남아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치를 떨었지만 인철의 등장을 보고는 이제야 정의의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인철은 떡배가 숨어 지낸다는 낡은 오두막을 향해 묵묵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내딛는 발걸음마다 해묵은 원한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복수의 시간이 마침내 수십 년의 세월을 돌아 도래한 것입니다. 인철이 떡배의 오두막 문을 박차고 들어갔을 때 그곳에는
비굴한 노인이 된 떡배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일제 치하에서 무고한 동포들의 피를 빨아먹으며 권세를 누리던 그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지요. 떡배는 문을 박차고 들어온 인철의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단번에 그가 누구인지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사시나무 떨듯 사지를 떨며 바닥을 기어 인철의 발치를 붙잡았습니다. 인철아, 내가 잘못했다. 나는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나도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단 말이다. 떡배의 입에서 나온 구차한 변명에 인철은 차가운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 웃음은 분노를 넘어선 지옥에서 올라온 귀신의 서늘함 그 자체였습니다. 시키지도 않은 내 아내를 탐낸 것도, 내 늙은 아비와 동지들의 가족을 저 구멍 밑으로 밀어 넣은 것도 일본 놈들이 시켜서 한 일이었더냐? 인철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 안의 공기를 얼려버릴 듯 무거웠습니다. 인철은 떡배의 멱살을 움켜쥐고 그를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떡배는 살려달라며 비명을 질렀지만 마을 사람 중 누구 하나 그를 도와주는 이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을 사람들은 인철의 뒤를 묵묵히 따르며 수십 년간 섬을 짓눌러온 악의 근원인 떡배가 단죄받는 과정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인철이 떡배를 끌고 도착한 곳은 바로 그날의 비극이 벌어졌던 절벽 위 9구멍 바위 앞이었습니다. 떡배는 자신이 직접 9명의 시신을 발로 밀어넣었던 그 시커먼 바위 구멍을 마주하는 순간 공포에 질려 실금을 하고 말았습니다. 구멍 너머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이 마치 죽은 자들의 손길처럼 느껴졌겠지요. 인철은 떡배를 구멍 앞에 무릎 꿇리고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너에게 줄 고통은 내 가족들이 겪은 10,000,000,000도 되지 않겠지만 이제 그들과 똑같은 어둠 속으로 가거라. 인철의 칼날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의 휘두름에 떡배의 목은 떨어졌고 인철은 그의 시신을 발로 차 9구멍 밑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떡배의 육체가 수면 위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 순간 인철은 하늘을 향해 장검을 던지며 복수가 완료되었음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복수는 끝났으나 비극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떡배가 죽은 그날 밤부터 9구멍 바위에서는 예전보다 훨씬 더 크고 구슬픈 울음소리가 섬 전체를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복수가 끝났으니 억울한 원혼들이 물러갈 줄 알았지만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소리는 마치 수만 명의 여인이 동시에 통곡하는 듯 기괴했고 바람이 불지 않는 날에도 바위 구멍에서는 피 냄새 섞인 냉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게다가 배를 타고 나가는 어부들은 그물에 물고기 대신 낡은 집신이나 썩은 비단 조각 같은 것들만 줄줄이 걸려 올라온다며 사색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아직 한이 풀리지 않았어. 9 영혼이 아직 저 바다 밑바닥에서 울고 있단 말이야. 인철 역시 매일 밤 절벽 끝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복수만 하면 가슴속에 불길이 꺼질 줄 알았지만 오히려 가족들의 비명소리가 귓가를 쟁쟁하게 울렸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피로 씻은 피는 또 다른 원한을 낳을 뿐 차가운 바다 밑으로 던져진 가족들의 영혼은 여전히 안식을 찾지 못한 채 구천을 떠돌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인철은 9구멍 앞에 앉아 밤새도록 소주를 들이키며 오열했습니다. 자신의 손에 묻은 떡배의 피가 가족들의 억울함을 씻어주지 못한다는 자책감이 그를 갉아먹었습니다. 섬 전체에는 이제 복수의 쾌감 대신 풀리지 않는 거대한 한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떡배의 목을 베어 바다에 던졌음에도 섬의 기운은 날로 흉흉해져만 갔습니다. 밤마다 9구멍 바위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는 이제 섬마을 사람들의 꿈속까지 파고들어 숨통을 조여왔지요.
물고기는 자취를 감췄고 마을의 가축들은 이유 없이 죽어나갔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한은 풀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마을 이장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인근에서 가장 영험하다고 소문난 무당을 모셔와 9구멍 바위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혼령을 달래는 대대적인 천도제를 지내기로 한 것이지요. 제삿날이 되자 온 마을 사람들이 하얀 소복을 입고 절벽 위로 모여들었습니다. 하얀 무복을 입은 무당이 서슬 퍼런 칼을 휘두르며 작두 위에 올라섰습니다. 방울 소리가 허공을 가르고 징소리가 절벽을 울리자 잔잔하던 바다 위로 갑자기 거센 돌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무당의 몸이 비정상적으로 떨리더니 이내 그녀의 입에서 전혀 다른 목소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10수년 전 죽음을 맞이했던 인철의 아내, 그리고 박씨 집안 식구들의 처절한 음성이었습니다. 우리가 배고파서 우는 것이 아니요, 추워서 우는 것이 아니니 그저 우리를 잊지 말아달라. 무당의 입을 빌려 터져나온 그 한 맺힌 외침에 인철은 대성통곡하며 땅을 쳤습니다. 마을 사람들 역시 그날의 비극을 방관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들의 죄책감을 씻어내듯 함께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당은 맺힌 골을 하나씩 풀어나가는 살풀이 춤을 추며 9구멍 바위 주위를 돌았습니다. 이승의 원한은 이 칼날에 베어버리고 저승의 길은 이 무명천으로 열어주마. 무당이 길게 늘어진 무명천을 단숨에 가르자 신기하게도 바위 구멍에서는 기괴한 곡소리가 잦아들고 대신 따뜻하고 은은한 빛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인철은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가족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렀습니다. 이제는 차가운 바다에서 나와 좋은 곳으로 가시게. 내가 떡배의 죄도 씻었고 나라의 독립도 보았으니 부디 편히 눈을 감으시게. 인철의 간절한 기도가 파도 소리에 실려 바다 깊은 곳까지 닿으려는 듯 울려 퍼졌습니다. 살풀이가 절정에 달하자 무당은 9개의 넉전종이로 만든 넉을 9구멍 바위 속으로 하나씩 던져 넣었습니다. 넉전이 구멍을 통과해 바다로 떨어지는 순간 수면 위로 9줄기의 맑은 물기둥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것은 원혼들이 비로소 이승의 미련을 버리고 승천하는 마지막 인사와도 같았습니다. 지독했던 피냄새와 냉기는 사라지고 절벽 위에는 포근한 안개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안개 속에서 죽은 가족들의 미소를 본 듯한 착각에 빠졌지요. 인철은 비로소 가슴을 짓누르던 바위덩어리가 내려앉는 기분을 느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천도제가 끝나자 거짓말처럼 바람이 먹고 바다는 거울처럼 평온해졌습니다. 그날 밤부터 9구멍 바위에서는 더 이상 소름 끼치는 통곡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배를 타고 나간 어부들은 수년 만에 만선을 기록하며 돌아왔습니다. 9구멍의 원혼들이 자신들을 기억해주고 달래준 마을 사람들에게 마지막 선물을 남긴 것이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인철은 알았습니다. 영혼들은 떠났지만 그들이 남긴 슬픈 역사의 흔적은 여전히 그 바위 구멍 속에 새겨져 있다는 것을요. 인철은 천도제가 끝난 뒤에도 한참 동안 절벽 끝에 앉아 이제는 고요해진 9구멍 바위를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천도제가 끝난 뒤 9구멍 바위에는 마침내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는 모든 것이 사라진 허무함이 아니라 비극을 가슴에 묻은 섬마을의 숙연한 평화였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해가 진다고 해서 문을 걸어 잠그지 않았고 아이들도 다시 바위 근처에서 뛰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 바위를 9구멍이라 부르며 그날의 비극을 자식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비록 원혼들은 떠났지만
나라를 잃은 백성들이 겪어야 했던 그 처절한 고통과 배신자의 추악한 최후를 결코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복수를 마친 인철은 다시 섬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9구멍 바위가 잘 보이는 절벽 한쪽에 작은 움막을 짓고 평생을 그곳에서 머물렀습니다. 인철은 매일 아침 바위 구멍에 맑은 물 한 그릇을 떠다 놓으며 가족들의 넋을 기렸고 바다를 향해 독립된 조국의 소식을 전하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그를 보며 역사의 산증인을 대하듯 정중히 대했지요. 세월이 흘러 인철이 세상을 떠나던 날 마을 사람들은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9구멍 바위 위로 9마리의 학이 날아올라 한참을 맴돌다 바다 저편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인철과 그의 가족들이 마침내 하나가 되어 진정한 낙원으로 떠난 것이라 믿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 이야기는 단순히 무서운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화가 얼마나 많은 이들의 피눈물과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인지를 알려주는 아픈 기록입니다. 깎아지른 절벽 위 입을 벌리고 있는 9구멍 바위는 지금도 그 자리에 서서 우리에게 침묵으로 경고합니다. 악은 반드시 단죄받으며 진실한 희생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위로받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할머니의 입을 통해 전해진 이 섬마을의 비극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작은 울림과 교훈으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린 9구멍의 진실 사연은 어떠셨나요? 겉모습은 평범한 자연의 바위였지만 그 속에 숨겨진 우리 민족의 한과 복수, 그리고 해원의 과정이 여러분께 깊은 카타르시스와 감동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유익하고 흥미로우셨다면 앞으로 더 많은 우리네 사연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주인공 인철이었다면 수십 년이 흐른 뒤 마주한 배신자 떡배를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인철처럼 끝까지 복수를 선택하셨을까요? 혹은 살면서 인과응보를 직접 목격하셨던 기막힌 경험담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 하나하나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고 평안하십시오.